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가 몰려오고, 은혜가 몰려오면 새 힘을 얻고, 새 힘이 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는 줄 믿습니다. 좌우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워드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에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느니라. 그런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에 율법, 토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기준이 되는 말씀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선지자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온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여기 매달려 있을까?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갈등. 부부간의 갈등, 기업의 직장 안에서 갈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등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그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공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공감의 능력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공감의 능력. 먼저 이 공감이라는 말이 뭘까? 공감이라는 말은 남의 감정 속에 나를 들여다보내는 것, 이거예요. 남의 감정 속에 나를 그 속에 들여다보내는 게 공감이에요. 어느 여자 한 분이 직장에서 늦게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내릴 때쯤 되어서 기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기사 선생님, 저기 가서 우측으로 커브를 틀고 골목 안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그러는데 그 소리를 하자마자 택시기사가 정색을 하고 화를 발칵 내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좀 못 걸어가냐고. 아니 가마를 탄 것도 아닌데 뭐 그러냐고. 여기서 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당황하고 놀라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방에 들어오고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사 선생님, 내가 왜 버스 안 타고 택시 탔냐고. 택시 타면 당연히 그 골목으로 좀 들어가자고 요구할 권리가 내게 없느냐고. 이 택시기사가 돼서 손님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얘기 못하고 꼭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호되게 당하면, 어이없는 걸 당하면 그때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콧대를 눌렸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서 기승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 못했을까?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분도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은 게 뒤척뒤척하다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이렇게 뒤지다가 한 글귀에 눈이 꽂혔어요. 그 이야기는 결혼한 지 6년 된 젊은 부부가 결혼 6주년 기념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근사한 저녁에서 저녁을 먹어서 파티하자. 그래서 둘이가 손을 잡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간 순간 후회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식당에 사람들이 불친절한지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물 한 잔을 기다리는데 20분이 걸린 거예요. 음식이 나오는데 40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 잡친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음식값이나 싸나 무려 66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 8만 원쯤 되는 요금이 나온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비싼 걸 먹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팁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팁을 보통은 음식값의 10% 정도에서 15% 정도를 팁으로 준다는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불친절하고 형편없이 대접을 받았다 싶으면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1센트를 주는 게 있다고 그래요. 1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원 80전쯤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딱 놓으면 종업원이 웨이터가 이제 주변을 정리하다가 그 팁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불친절하고 저 사람을 불쾌하게 해서 나에게 팁을 이렇게 줬구나.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무시를 당했으니까 나갈 때 팁을 얼마를 줬게요? 근데 이분은 팁을 무려 100불을 줬어요. 음식값보다 훨씬 많은 걸 줬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다가 이런 글귀 하나를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 입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도 당신 입장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둘 부부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웨이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도 주인이 악덕업주래 가지고 보통은 대개는 웨이터 하나가 테이블을 8개에서 10개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면 보통 한 사람당 12테이블에서 15테이블을 맡긴다는. 그러니까 피크 시간에 되면 종업원 웨이터가 너무 바쁘니까 챙길 새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니까 막 짜증이 나고 하니까 진짜로 서빙을 잘 못하는 거죠.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불친절한 웨이터를 찬찬해 보니까 그는 무려 한 20개를 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다 이해가 된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기 위해서 팁을 100불을 주고 나오게 됐다라는 글을 이 여자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교통정체에 빠듯한 수입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진상 손님의 사고 위험에 내몰린 그 택시기사의 기분이 어떨까? 나를 태우기 그 직전에도 진상 손님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 내가 그 택시기사에게 굳이 걸어갈 길을 골목으로 구비구비 들어가자고 부탁을 했을까? 안 그랬으면 그 기사에게 기분이 좋았을 텐데. 택시 요금이 5,000원 나오면 10,000원쯤 주면 새로운 힘을 얻을 텐데 왜 내가 그랬을까?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라는 글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상대의 감정에 내 자신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애고 사람과 하애고 자연과 하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무엇을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무엇을 대접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만 말씀을, 포인트 말씀은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협의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이걸 훨씬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생을 이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무엇을 가지고 대접할 것인가?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 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 구하다라는 헬라어 말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분배된 몫을 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분배된 몫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분배된 몫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극장가에서 난리가 난 극장 영화 한 편이 있잖아요. 히말라야라는 영화. 이것이 몇 년 전에 MBC에서 다큐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아, 히말라야, 이런 제목으로. 이번에는 히말라야라는 영화인데 여기에 소명의식을 가진 자 한 명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주인공은 음홍길이라는 그 산악인, 세계에서 정말로 16자를 등반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해요. 보통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정을 14자를 한 사람은 많은데 이 최초로 음홍길은 16자를 등반한 사람이, 대단 위대한 사람이죠. 그에게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에게 끊임없이 같이 등반하기를 요구했던 박무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또 함께 박무택이 친구였던 백준호라는, 영화에서는 박정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과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하고 난 뒤에 참 비참한, 참 처참한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한 내용이 이 실화 사건을 가지고 감동 실화로 영화를 만들어낸 건데, 이들 대목 중에 그 예고편에 이런 대목이 하나 말을 하더라고요. 박무택이가 누워서 음홍길 대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춥고 배가 고픈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춥고 배가 고픈데 너무 행복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소명,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 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호흡이 끝나기 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소명의 몫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구하다라는 아이테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의 몫에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 말씀,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 소원, 기도의 제목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부해주신 하나님의 목, 그것은 이웃을 대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찾아라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다, 성실하게 찾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을 실천하신 인물이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구하고 찾고 찾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찾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인류의 목숨을 구원하는 사랑,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길이 아니 행복한 길이 되어야 돼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영생복락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거, 십자가 찾는 것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게 행복하게 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찾으셔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도 그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내뱉으신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인류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당당하게 가야 돼요. 왜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네 몸 어디 있는지 가오리다.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충성로교회 건속들은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 문,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웃을 살리는 그 길, 그 문, 그것은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 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매달려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복들을 다 받아 누려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율법과 온 기준이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매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큰 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놓을 수 있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